그림이 있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날숨과 들숨으로 천천히 호흡을 하겠습니다. 날숨을 하실 때 속에 있는 모든 가스를 천천히 코나 입으로 먼저 내뱉습니다. 아랫배를 꾹 등 쪽으로 조이시면서 천천히 코나 입으로 모든 속에 있는 가스를 다 뱉고, 들숨을 하실 때는 코로 천천히 아랫배를 풍선을 불듯이 불룩하게 먼저 하시면서 호흡을 하시면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편안한 숨을 쉬게 됩니다. 잠깐 배를 불룩하게 하시면서 힘을 잠깐 주시고, 다시 코나 입으로 아랫배를 등 쪽으로 천천히 밀으시면서 속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내뱉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뇌가 치유를 받고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알지 못하는 영혼육에 나도 모르는 잠재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치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타이틀은 다니엘의 25응답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지금 나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주인된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또한 내가 주인 되어서 말하는 불신앙의 소리입니다.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십니다. 그 응답이 25의 응답입니다. 내 기준으로 말씀을 들으면 나와 상관이 없고 나의 현실과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것을 언약으로 잡을 때 시공초월의 25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절대 만남이 일어날 때,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갈 때 오늘 말씀하신 다니엘의 역사가 나의 인생에 체험되고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두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이 땅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그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 위에 운행하는 그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이 미국의 현장 속에 전 세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로 인간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에 잡혀서
총기 사건과 중독과 정신 문제를 가지고 치유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현장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분명히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빛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두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탄이 장악하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을 통해서 사단이 공식적으로 장악한 그 나라가 있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과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법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받는 그 두 나라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는 마귀의 일을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약한 의식주를 통해서 정신문제와 명예심을,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예배 대상을 바꾸는 그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이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는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래야 그 세간을 늑탈하겠다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의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오직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졌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었지만은 바벨론의 영적 상태를 우상 숭배로 완전히 내피림화되고 있는 그 현장을 보았으며,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사단의 종살이와 노예 생활하고 포로되어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종교 생활과 율법을 지키다가 사단의 밥이 된 이스라엘, 복음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정확하게 다니엘은 보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안 다니엘은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이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는 행동했습니다. 오직이 안 되는 이유는 영적인 것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우상과 결탁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언약으로 잡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단을 꺾으신 참왕 되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익은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이 확실한 영적인 싸움, 다니엘의 오직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진짜 영적인 눈을 열고 나의 현장을 바라보며 나의 오직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오직을 정말 잡으면 반드시 흑암이 꺾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현장, 나에게 허락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열고 나의 오직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며 나의 오직에 집중했을 때 오직 예수로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다니엘이 우상 앞에서 결단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다니엘서 1장 20절에는 지혜와 총명이 옥나라 박수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결단한 그곳에서 나오는 그 힘, 그것이 다른 박수들보다 10배나 나은 지혜를 주셨다고 25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의 오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언약을 잡을 때 다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25의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신도 살릴 수가 없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으로 영적인 사단의 세력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좌의 능력과 시공초월과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안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포로된 현장,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노바디와 나싱에서 핍박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도리어 그 문제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씩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집중 기도할 때 다니엘서 6장 22절에는
정말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속에서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잡고 기도하며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주의 천사와 주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25의 응답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힘을 알아야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알아야 후대를 가리킬 수가 있으며 그것을 진짜 체험해야 치유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될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졌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 집중할 때 25의 역사가 재창조로 나타납니다. 언약 깨달은 절대 제자 한 명이 현장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 세계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의 25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를 잡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오직을 잡을 때 유일성의 응답이 오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직 언약만 잡아라. 사람의 소리와 문제와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응답인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영혼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저주와 흑암과 재앙을 꺾으신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나의 환경 속에, 나의 후대 속에, 나의 영혼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을 살릴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생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전무후무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삼시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 잡고 정말 다니엘처럼 집중 시간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며 재창조의 작품으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국 전도의 문이 열렸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흑암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결단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언약 잡은 절대제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한 시대를 살리는 제자로 삼으시고 또한 후대를 그렇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25 응답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